이 오늘 본문이 딱 10절입니다. 10절, 10절인데요. 이 10절, 10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본문에는 두 사람의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전체가 이 두 사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이다, 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이다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렇게 온 국민이 기뻐하고 국가가 아주 막 떠들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는데 한국이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두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세상에 죄와 질병을 가져옴으로써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하신 거죠. 불순종한 자 아담은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자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이 은혜는 불순종한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를 훨씬 뛰어나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 두 대표 사이에 중요한 대조는 무엇이냐면 죄와 은혜,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죄 사함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대로 지금까지 주어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구약의 대표 아담의 죄악의 결과는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 아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확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교리입니다. 원죄. 한 사람은 분명히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한 번의 그 죄악이 죄와 죽음,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모든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죄와 심판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죄로 완전히 물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모두도 계속 그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영향으로 심판과 정죄를 받고 죽음,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죄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겪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죽음의 형벌을 치르신 것입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처음 1장, 2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한 평화와 그다음에 조화로운 장소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으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프리윌,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선악과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고 경고를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낙원 동산에서 마음대로 즐겨라.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그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런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만 이것을 어기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나무에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약속을 거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하와가 그를 유혹했던 안 했던 결국 아담은 아마 죄를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짓자 이제 체질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몸에 죄의 본성, 그 죄에 대한 성향이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두 눈과 두 귀와 한 가지, 하나 입,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거 갖고 물려받은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아담이 이런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원죄,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인 그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그 죄를 통해 죽음이 왔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불순종했고 반항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거짓, 음욕, 살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 것이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곳에 바로 죄가 있습니다. 즉 죄의 DNA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가, 이 예쁘고 소중한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이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손자 손주들 안고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죄인입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아이에게 죄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 그런데 그 손주가 자신의 죄성을 점점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범죄위원회 레포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기는 어린 야만인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완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합니다. 젖병, 엄마의 관심, 놀이 친구의 장난감, 사촌의 시계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거부하면 분노와 공격성을 끌어오릅니다. 만약 그가 무력하지 않다면 그것은 살인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유아기에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면 모든 아이는 범죄자, 도둑, 살인자, 범죄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죄악이 하도 많아 셀 수도 없네요. 네, 하도 많죠. 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겁니다. 이거. 네,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숨어 있어요. 네, 믿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폭발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담의 이 한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 인류에 퍼졌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상에 육체적인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제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 한 번 따 먹었는데 그걸로 정죄받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죠.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고조부가 5살 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조상들이 아담과 함께 그 범죄한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그 일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럼 아담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담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아마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그 죄를 세상에 간직해 왔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 다니고 참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너무 힘들게 일하고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아담이 이 한 죄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막 불평을 했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왜 너가 그렇게 불평이 많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담 때문에 이렇게 제일 힘들게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화로운 집에 데리고 가서 편하게 마음껏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다가 상자를 하나 뜩 놔두시면서 그런데 말이다, 절대 이 상자는 열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너무 편하게 막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상자,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그 상자 때문에 매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상자를 뜯어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종이가 한 장이 딱 있어요. 그 종이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야, 이 나쁜 악당아, 이제 더 이상 네가 아담을 탓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만약 네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너도 아마 똑같은 짓을 했을 거야. 빨리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해. 땀 뻘 흘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그 종이에 써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존재하지 않았고 아담 안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겨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는 초행길을 운전해서 가면 거기에 주택가도 있고 아이들이 노는 것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운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서 내가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죠. 여기가 30km 정도 가면 더 이상 가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가면 분명히 이게 내가 잘못된 걸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거야,
분명히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구체적인 죄가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한 속도 30km라고 딱 써 있어요. 써 있으면 어때요? 거기를 지나가면 내가 30km 이상을 가게 되면 분명히 범죄가 될 것이고 도로교통법 이런 데서 벌금이나 벌칙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그 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율법이 온 이후에는 우리의 죄가 뭔지가 구체적으로 율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5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세 때 들어온 그 율법은 죄를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죄로 알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몰랐지만 요즘에는 CT니 MRI니 초음파 이런 아주 첨단 컴퓨터 장비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정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죄성, 그의 죄의 뿌리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끝에 보면 그는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담을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인류의 머리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인류의 머리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을 물려주었듯이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순종, 즉 십자가에 나아가심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 그 행위의 차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자,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희생은,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풍성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값없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 안에는 정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통치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왕과 여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의와 평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니라. 아담의 죄는 인류를 정죄로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의로운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우리 모두 구원 받았을까요? 물론입니다. 다 받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적 은혜 또는 보편적 은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우리 인간적인 조건,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뭐죠? 프리윌입니다. 프리윌, 자유의지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앞에도 많은, 뒤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많은 사람과 뒤에 많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많은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아담의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 죄와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많은 사람은 오직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뒤에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 한 번의 행위는 칭의와 생명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넘치는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은 돋보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울에다 대고 돋보기를 갖고 얼굴 한번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깨끗한 것 같은데 돋보기를 보니까 막 잡티, 주근깨, 뭐 검버섯 막 아주 지저분해요. 크게 잘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이런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내게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덮을 만큼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없애줄 아주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5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죄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 은혜가 최고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선물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다 받아보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때 주신 것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선물은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아마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필요, 그 구원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이 왔고요. 그 생명이 아담을 통해서 온 그 죽음보다도 훨씬 더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걸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그 선물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